2021년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그 사진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환히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격분해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아내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진 속에서 본 여자는 다름 아닌 본인의 과거 사진이었답니다. 참 황당하죠. 아내는 경찰에게 사진 속 여성이 어리고 너무 예뻐서 과거의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남편은 아내와 그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디지털 사진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화기에 저장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지금처럼 나이 들어 보였나요?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증폭해서 크게 흥분하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연히 믿어야 했고 충분히 믿을 수 있었는데 남을 의심하고 원수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나 배우자의 사랑 또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면서 상대를 미워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고독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무지를 낳게 되고, 무지는 또한 절망을 낳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지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너무 옳은 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서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지위가 높으면 훌륭하고 돈만 많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동시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는 평가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예의 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뿐이고요. 잘못된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시기와 질투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진실하고 선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사랑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나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본능적인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둘째는 필리아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셋째는 스톨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의 개념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철학과 교수는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이 네 가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로스는 필리아와 스톨게로 정화되고, 필리아와 스톨게는 아가페를 통해 높아져야 비로소 건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아가페의 마음이 없어진 에로스는 타락만 남게 되고, 에로스와 필리아와 스톨게가 없다면 아가페는 완성될 수 없다. 복잡하시죠?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으시죠?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이웃과 부모의 사랑으로 정화돼야 하고, 이웃과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높아지고 완성돼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랑은 아가페라는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정화되고 완성돼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자신과 상대와 가족을, 내 가족까지 망치거나 심지어는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족의 사랑이나 형제나 이웃 사랑이나 나라 사랑이나 다 하나같이 모두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정화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말년에 미국의 프린스턴대에서 강연했습니다. 그 강연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이 품으셨던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르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달았고 내 생활에서 이 사랑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내 옆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기만 하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재산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나 명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증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소통입니다.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하고 그 사랑에 내 생명까지 온전히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소통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사랑을 하나씩 진심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회초리를 들 때 자식이 부모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은 전혀 모르고 때리기만 한다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만 한다면 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호세아 6장 6절에서 그 아픈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들어보셨죠? 이 구절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캐톨릭의 공동 번역판이 훨씬 잘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소통을 위한 사랑의 언어가 잘 들리려면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희생이 먼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받는 사랑을 알고 있는지, 상대의 마음을 알고 믿고 있는지, 그 사랑을 겸손하게 수용하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둘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은 실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연입니다.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랑이 메말랐다고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이 잘 될 때는 바빠서 내가 사랑을 하는지 내가 사랑을 받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거나 못하고 있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공경에 처하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이 사람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언어,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을 주셔야지. 당장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무슨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요.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도대체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언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를 위해 희생했고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바로 이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이만큼 바쳐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부터 사랑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랑했고 내가 나와 원수였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환경이나 전혀 다른 세상을 통해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 내가 살았던 장소,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지금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면서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누가 대체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잘나서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적인 사랑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소통에 대한 큰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의 가책에 빠지게 되고 무능하고 무자격한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증오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소통을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고 공로와 업적에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요.
2016년, 벌써 7년 전이네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높은 가구의 비율이 10.5%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은 2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부부는 아쉽게도 그 부부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신의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내의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이 많아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어떤 미국인 부부는, 그 아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세기 폭스사, 그 영화사도 있고 음반 레이블사도 있는데요. 그 20세기 폭스사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로 아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남편은 그 아내가 졸업한 학교를, 음악대학을 저와 같이 함께 다니면서 아내가 버는 돈을 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평소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내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아내 덕분에 다닐 수 있습니다. 입학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더 부족해요. 저는 남편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는 왜 행복한 것입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부는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적인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득이 많다고 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당연히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간질병, 즉 뇌전증이라는 뇌전증으로 추정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거품을 물고 여러 번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아유, 이런 교회다 불편해서 못 다니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래?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간질병 같은 병이 나한테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직접 와서 우리가 당신을 살아가니까 내 눈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사랑해 준 교인들에게 아주 깊은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물에 뛰어들까 안 뛰어들까? 또는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저울질하거나 시험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감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사랑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까지 한번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까? 왜 아직까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아이들처럼 그렇게 징징대는 것입니까? 다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은혜롭지 못해서 받은 사랑을 모르거나 받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 옆에는 가족의 사랑도 있고 이웃의 사랑도 있고 교인들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서로를 나도 피곤하고 저 사람도 피곤하고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소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을 알고 믿는 은혜로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달라면서 재촉하고 독촉만 하는 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당연히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는 동안 부족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가족들과 이웃의 사랑이 언제나 내 옆에 있었지만 율법적인 손으로 내 눈을 가렸고 불신과 교만으로 내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서 내 생명까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겸손히 사랑하고 감사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